이 68편은 이 시의 내용이나 또 이 시의 작은 제목에는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는 그저 그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법궤를 메어 올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지어서 불렀던 노래,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다윗성에 메어 올릴 때 생각나시죠? 막 다윗이 막 너무 기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윗이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 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안수했어요. 근데 그때 그 안수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 시기와 때가 금방 이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윗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사울의 낯을 피해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가는 곳마다 정말 다윗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떨 때는 광야의 숲 속에 그냥 몸을 피해 있어야만 했고, 어떨 때는 그 습한 동굴에서 기약 없이 그냥 1년, 2년, 3년,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빚진 사람, 마음 상한 사람, 또 누군가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사람, 다윗 주변에 모여듭니다.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수록 다윗은 피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죠. 왜냐하면 눈에 뜨이니까.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다 보내고 드디어 헤브론에서 다윗이 비록 다윗이 속한 지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왕이 되었지만, 불완전한 왕이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한 7년 정도를 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 기간이 참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거의 한 17년 정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에, 나는 이렇게 궁전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 안에 있으면 되겠는가?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전쟁에 질 때 이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먼저 일어나 움직이면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궤를 따라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궤는 하나님이 같이 계셔 주신다는 눈에 보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겼던 궤, 잃어버렸던 궤, 반드시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곳에 있었던 궤, 그것을 법궤를 메어 올린다? 이거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었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눈에 보이는 상징이 우리에게 돌아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궤를 이제 드디어 다윗성에 메어 올리는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 또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68편의 시를 지어서 올려드리며 찬송하며, 그래서 이 68편은 그 제목을 찬송의 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찬송의 시. 자, 그러면 이 찬송의 시인 68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스럽게 그렇게 막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 안에 예언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게 정말 어떻게 이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그냥 그 한 순간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었는가 한번 좀 살펴보죠. 여러분 먼저 우리 목사님들이 에베소서 4장 8절을 찾으셔서 좀 읽어봐 주세요. 에베소서 4장 8절. 그리고 화면에도 좀 띄워봐 주세요. 에베소서 신약성경 저 뒤에 에베소서 4장 8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 주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러므로 이르기를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러므로 성경이 예언하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거기를요 화면에 그냥 띄워놓으시고 그 시편 68편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자, 68편 18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법궤의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예루살렘 그 다윗 성에 이제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여기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런데 그 바로 전에 있는 주께서 그러므로 에베소서에 보니까 성경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말씀이 에베소서에 이 기록된 에베소서 4장 8절의 이 말씀이 이 바울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시편 68편에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의 그 구절 그러니까 시편 68편의 18절을 모티브로 삼았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러므로 시편에 예언하기를 여기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렇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법궤, 언약궤, 증거궤 이 궤를 다윗성에 메어 올릴 때 그들의 노래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아주 놀라운 선물 3가지를 그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시편 68편에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에베소서에 그러니까 시편에 예언된 이 말씀을 에베소서가 그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 되심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거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 다윗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 68편을 노래하면서 나는 이게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자, 그 1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니까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마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느낌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선물이 있어요. 가장 놀라운 선물은 임마누엘의 선물이에요. 임마누엘의 선물. 그런데 임마누엘의 선물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 그거를 우리가 여기 시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길죠. 35절까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에는 이 새벽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 정리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8편, 시편 68편 3절, 4절. 자,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기 전까지의 자신들의 삶 혹은 다윗 자신의 삶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했냐면 광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4절에 있는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더니, 광야에 행하시던 그분, 그 광야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광야.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광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광야. 광야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의지할 것이 없어요. 일단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광야예요. 광야는 메마르고 건조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지할 것이 없고,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쳐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서 인생을 빗대어 광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도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그가 지나온 자기의 인생을 광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행하시던 분이 계세요. 광야에서 이끄시던 분이 계신다고요. 순간순간 위험이 그의 바로 곁에 와 있을 때에도 그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다윗 성에 메어 올릴 때 얼마나 이 다윗이 기쁘고 즐거웠냐 하면 춤을 추는데요.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데요. 이거 술 취해서 추는 춤이 아니에요. 춤을 추는데 왕으로서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얼마나 그 감격스럽게 춤을 췄냐 하면 바지가랑이가 다 내려가도 몰랐어요. 그래 오죽했으면 그의 아내 미갈이 그 춤추는 자기 남편 다윗을 비웃으면서 아이고 왕이 얼마나 채통머리가 없으면 저렇게 할꼬.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의 그 마음속에 막 지금 물밀듯 우러나는 이 기쁨, 이 즐거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갈이 너무 야속했어요.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의인은 기뻐하여, 의인은 기뻐하여. 여기 의인은 여러분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여기 의인은 그 사람이 정말 흠이 없고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노아는 의인이니 저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죄가 없거나 우리가 완벽하거나 그래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우리를 보아주시니까 의인이에요. 예.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이 인간적으로 자기의 그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법궤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자체가 나는 너무 기뻐 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본인이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거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를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게 정말 독특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이게 18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라면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동시에 여기 우리말 번역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내 영혼아, 지금 그 하나님의 괴가 나에게 돌아와서 지금 내 백성, 그동안은 하나님의 괴가 어떻게 했어요? 저 블레셋에서 빼앗겨서 저 블레셋에 저 다곤의 신전에까지 가는 모욕을 당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4절에 있는 광야에서 행하시던 그 하나님, 그 광야에서 행하시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게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뭐 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그때, 법궤가 그들에게로 돌아오는 그때, 법궤를 메워 올려 이제 하나님 내 곁에서 항상 떠나지 말아주세요. 다윗성 예루살렘 여기서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물인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진짜 우리 속에 있다면, 임마누엘의 주님이 진짜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뭐가 있냐 하면, 어디를 보시냐 하면 7절 한번 보세요.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 마치 이 7절은 제목과도 같고 또 그 백성들에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상기시켜 주실, 기억을 되짚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 앞에서 행하여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하면 11절, 그 8, 9, 10절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11절로 바로 갑니다. 이제 같이 읽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11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을 주시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자, 광야에서 주셨던 선물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치 모세가 두 돌판에 받았던 십계명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광야에서. 그것도 시나이 광야,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모세에게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하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 속에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주셨어. 그거는 십계명 두 돌판 이라는 느낌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광야에서 누렸던 가장 큰 선물은 뭐냐 하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지칠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광야에서 주신 메시지. 이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를 대적하실 때 사용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68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말씀을 들은 연약한 영혼들, 여기 보니까 11절에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자들은 연약한 인생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도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두 번째 놀라운 선물, 첫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기쁨과 즐거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길,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그 다음에 뭐죠? 인생의 거친 들에서, 인생의 거친 들에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말씀이 들려지면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만나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힘을 북돋아 주시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누리는 두 번째 선물, 말씀이에요. 말씀. 자, 세 번째 선물, 이제 맨 마지막 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수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살아가는 힘과 능력, 삶의 에너지가 여러분 어디로부터 와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풍성할 때는 정말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힘이 우리를 탁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68편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능력을 주신대요. 죄를 이길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면 죄를 못 이겨요. 우리가 못 이겨요. 상황과 환경을 못 이겨요. 아픔을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이겨져요. 이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68편에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 법궤, 증거궤, 언약궤, 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다윗성에 메어 올리면서 다윗이 막 힘을 다해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 안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말씀의 선물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요,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요,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세 번째,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요?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 네. 오늘 우리에게 삶에는 여러분 이 시대처럼, 이 시편 68편처럼 언약궤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하루 믿음으로 이 세 가지 선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말씀, 그리고 주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잘 누리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